오늘 시편 100편 본문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기온이 체온은 36.5도입니다. 근데 딱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36도에서 37.5도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럽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체온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삼복더위나 한겨울에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온도로 표시할 수 있다면 우리 영혼의 온도도 36도에서 37.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내 영혼의 36.5도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의 36.5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지, 내 영혼의 온도가 적절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 바로미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두신 동산의 이름이 뭐였죠? 네,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어렵지 않습니다. 기쁨의 동산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기쁨의 동산에 두신 이유는 사람은 기쁨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쁨이 충만할 때 내 영혼의 36.5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일 뿐만 아니라 감사의 동산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순종할 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동산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때 인간은 에덴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우리를 그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데 그 초청이 아주 놀랍습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시인이 우리에게, 자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하면 딱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리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형이 루아라는 단어인데 소리치다, 외치다, 함성을 울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아멘.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환호성을 주님 앞에 올려라. 기쁨으로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하냐면 기쁨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환호하는 마음, 열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예쁘게 웃고 있는지. 혹시 지옥에서 막 나온 사람의 표정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이 시대의 예배자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사춘기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말수가 없어져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표정이 없어집니다. 만사가 다 귀찮고요. 대답도 항상 단답형이에요. 대답하기가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 아니요, 몰라요. 세 마디 끝이에요. 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표정과 말투가 사춘기 꼭 아이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왜 내 앞에 올 때 그렇게 죽을 인상을 다 쓰면서 세상 다 산 것처럼 끝난 것처럼 그런 인상을 쓰고 나오느냐? 너 사춘기냐?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늘 시인이 그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을 가지고 환호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를 낳아주신 분, 우리의 부모님과 같으신 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세워주신 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냥 인상을, 죽을 것 같은 인상을 쓰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를 있게 하셨는데,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만히 나올 수 있느냐라고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 기쁨이 가득한지, 얘가 뭘 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있는 것 자체로 기쁜 거예요. 있는 것 자체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의 곳곳에서 증언하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기쁨을 감출 길이 없으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쁨으로 보시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고 환호성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너희는 알지어다. 뭘 알아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환호성을 치면서 나와서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를 지으셨다는 말에는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감동적이고 엄청난 뜻이 숨겨져 있어요. 당시 이 시인이 이 시편을 고백할 때 그 고대 중근동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넓은 지역들을 뭐라 그러냐면 고대 근동 지역이라 그러는데,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요 신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어요. 우상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들에게 창조 신화들도 있어요. 성경 기사와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가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신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대 근동의 그 신화에 보면 신들의 위계 질서가 있어요. 높은 신이 있고요, 아주 낮은 하급 신이 있어요.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계급이 나누어져 있는데, 최고위급 신들은 피라미드의 가장 정상에서 다른 신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급 신들,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급 신이겠죠. 그리고 가장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하급 신들이 있는데, 이 하급 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잡일을 하고요, 허드렛 일을 한대요. 명색이 신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명색이 신인데 하급 신들이 그런 일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급 신들이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신세가 너무 고달프고 너무 딱한 거예요. 최고 신한테, 피라미드 정상에 있는 최고 신한테 부탁을 합니다. 애원을 합니다. 우리를 이 고달픈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최고위 신들이 하급 신들의 노동을 대신할 존재로 만든 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게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그러니까 자기들을 곧 그 신들의 일을 대신할, 허드렛 일을 대신할 노예 정도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인간을 창조해서 하급신들이 하던 그 허드렛 일들, 잡일들, 귀찮고 힘든 일들, 죽어라 해도 성과가 안 보이는 그런 일들, 그런 것을 인간에게 시키려고, 다시 말해서 이를 부려먹을 노예로 신들이 인간을 만들었다. 이게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간관에 철퇴를 가합니다. 중동의 세계 속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시대에 사는데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전혀 독특한 창조의 목적을 그렇게 갖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급신들이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노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자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노예로 부리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특별하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이제 조직 신학에서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뭐냐면 페리코레시스라는 것입니다. 좀 처음 들어보셔서 낯선 단어인데,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상호 침투, 환대, 나눔, 교제, 연합, 그런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께 침투하고, 성자 하나님은 환영하고 환대하고 교제하면서 연합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는 또 성령 하나님께 침투하고, 성령은 또 환영하고 연합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의 춤, 사귐의 춤을 추는 그런 관계가 바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자리, 그 존귀한 자리, 그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사귐을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냐면, 그런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삼위 하나님과 페리코레시스적인 친교 안에서 친교를 누릴 어마어마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친교 가운데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하나님이요, 온 천하 만물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엄청난 거리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갈 거리. 근데 우주가 그만큼 큰데요, 그 우주에서 지구는요 티끌보다 작아요. 그런데 그 지구, 티끌보다 작은 지구 안에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티끌보다 더 작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게 얼마나 뒤집어질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얼마나 환호할 일인지 모른다고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초청할 자로, 사귐 가운데 함께 사귈 자로 초청할 자로 만드셨다는 것이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으심을 아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환호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노예 정도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려먹을 종 정도로 만드신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질 자로 만드셨다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분이신 것을 미처 몰라 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한 분이에요. 그렇게 귀한 분.
온 우주를 놓고 보면 진짜 티끌보다 작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존재, 교제할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릴 존재로 만드셨다.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을까? 그 모습이 에덴 동산에 그대로 드러나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산을 거닐고요, 그날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을 가꾸는 그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 아담을 보시면서, 하와를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지. 그런데요, 인간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왕좌에 앉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배신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멸망받을 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으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엄청난 존재로 보시기에,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우리를 다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시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아멘.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만들어졌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요, 이 땅에서 돈 좀 많이 벌고 권력을 누리고 내 한 몸, 내 한 가정 그냥 편하게 부유하게 살다가 가는 정도의 그런 인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요,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고요, 우리가 그 나라를 다스릴 자입니다. 돈에 넘어갈 자들이 아니에요. 고난에 넘어질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과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자들이 아니라고요. 심지어 천사들도 그런 우리를 부러워한대요. 천사들이.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내게 던져주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 그 정도 일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는요, 이 땅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세상의 돈이요, 지금이 그게 전부인 것 같은데 그걸로는 살 수 없어요. 세상에 누리는 영광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대통령의 영광만 봐도, 다스리는 자의 영광만 봐도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날, 역사가 종말을 고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은요 이를 갈며 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심판 가운데서 고통당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게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돈 많은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거 여러분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돈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없는 명예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없는 힘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 멸망할 것들, 다 썩어질 것들, 다 불못에 던져질 것들인데, 부러워한다는 건요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까짓 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까짓 거, 그까짓 명예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들보다 훨씬 귀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없고 영생도 없는 그들이 가진 썩어지고 불살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부러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흠모해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드셨대요.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시인이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온 땅을 향해서 명령하잖아요.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예. 다음 주부터 찬송할 때요,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올리세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하시면요,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간사님은 그렇게 한번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한 시인이요, 4절에 뭐라고 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래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요,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감사할 때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1000마리의 수양을 드리는 것보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신대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이 감사로 간 이유가 있겠지요. 5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세 가지 속성이 한꺼번에 나온 것은 오직 이 본문밖에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만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세요? 아멘.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시인이 이런 이유를 들었을까? 사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인자하신 분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성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만은 불성실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악을 씁니다. 원망과 불평의 속사포를 쏟아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실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일어나는 이 일은 도대체 어떤 연고입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물음이 때로 우리의 입술에서 마음속에서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코리 텐 붐 여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네덜란드의 그 평범한 시계공이셨다고 그래요. 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이 많이 학살당했는데 그 시기에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그만 체포되고 맙니다. 가족과 함께 잔혹한 나치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서 모진 시련을 겪다가 결국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언니를 잃게 돼요. 그분이 생각할 때 자신의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일화 중 하나가 있어요. 언니와 함께 들어간 수용소 그 감옥을 보니까 벼룩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용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들어간, 언니와 함께 들어간 그 감옥 속에 그 다른 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벼룩이 많았대요. 상황과 환경이 최악이었습니다. 아직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코리 텐 붐 여사의 언니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환경까지도 감사하자. 주님, 우리에게 벼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별것을 다 감사해요. 주님 우리에게 벼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린থ엔 보면요, 그냥 언니가 기도하니까 자기도 따라 했대요. 그런데 뒤늦게 당시를 돌이켜보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수용소의 감옥에 벼룩과 병균이 너무 많아서요, 당시에 간수도 그 감옥소에 안 들어와 보고요, 당시에 나치 군인도 안 들어와 보고 거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동안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벼룩이 가득한 환경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결국 우리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할 때, 당신은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일화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지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그 사랑이, 그 견고한 사랑이 끝이 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진실로 언제나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느 날요,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물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물이 차 있었다면 요셉은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형님들의 소행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은을 받고 팔아요. 이제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채색옷을 입던 아들에서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어찌어찌해서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노예의 삶을 시작합니다. 집에서 아버지 야곱에게는 사랑만 받았어요. 그 다른 형제들한테는 안 입혀주는 채색옷만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요, 노예가 되어서 채찍을 맞지요, 노예의 옷을 입지요, 노예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도 힘들었지만 감사하게도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주인의 아내가 모함해서 그 자리에서 머물지 못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누명을 써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요셉을 이렇게 버려두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 인자가 많으신 분, 성실하신 분이 맞습니까? 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버려두십니까? 형들이 구덩이에 던질 때,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 그 감옥에서 숱한 세월들을 보낼 때 왜 하나님은 그저 보고만 계셨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성실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요셉에게 성실하셨고 인자하셨고 선하셨습니다. 그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요, 하나님은 요셉을 당대 세계 최강대국의 2인자의 자리에 올리시고 그를 통해서 기근을 대비하게 하시고, 그 고대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이 대비해 놓은 덕분에 그들이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가족을 이민시키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갔던 일들이, 그 고통스러운 과거가, 노예살이가, 감옥생활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군요. 형들이 나를 판 것 같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나를 감옥에 들여보낸 것 같았지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나를 통해서 기근을 준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한순간에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선하신 것 같지 않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 같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것 같았던 그 시간들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C.S. 루이스라는 분이 멋진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살이는 쉽지 않다. 그러나 훈련과 교정의 장소로 생각한다면 이 세상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 여러분, 이 세상이 행복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처한 현실은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은요,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비명소리가 나올 때도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비명을 지르며 고뇌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어요. 시편에 보니까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의 영혼이 상했다. 그럴 정도로 요셉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철부지 요셉을 30세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과정,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현실도 그의 인생 끝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증명하는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우리가 죽어 파묻힐 무덤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우리를 훈련하고 교정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꼭 하죠. 아니, 그렇게 영광스러울 거 지금 해주시지 왜 그걸 꼭 나중에 해주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가난 자체는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근데 가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 가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면 그 가난은 내게 복인 거예요. 질병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 질병 때문에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질병은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물론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이지만 그 잠깐의 시간조차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방이 지금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집어삼킬 듯하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꼭 가져야 될 시각이 있다면요, 종말에 대한 분명한 시각, 영혼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 우리가 길게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근데 그 100년이요 우리의 생각에는 길게 느껴지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영혼에 비하면 그 100년은요 아주 짧아요. 눈 깜짝 한번 해보실래요? 눈 깜짝. 눈 깜짝할 시간이라고요, 이 땅의 세월이. 5년, 10년, 100년을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걸어갈 날이요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만년.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시작했을 뿐이에요. 밤에 한 경점과도 같은 시간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때도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성실하세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승리가 이게 내가 가다가 승리할지 패배할지 모르면 긴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긴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승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좀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명령과 이 고백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음 주부터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 환호성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감사로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